아반자바람이래. 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주상 용서, 상해에 머무르지 않는 용서. 처음 들어본 용어죠? 우주상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밀양 보셨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또는 영화 오늘이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둘 다 주제가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밀양의 그 주인공이 아들을 데리고 귀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밀양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유괴가 돼요. 아들이 유괴됩니다. 유괴되어서 아들은 결국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범인이 잡혀요.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어차피 아들은 죽었고 범인은 살아있으니 이 애기 엄마가 그 분을 마음속으로는 용서하기로 합니다. 용서하기로 하고 본인은 어쨌든 생업에 종사하게 돼요.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미용실이 아니었던가 피아노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해요. 궁금해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감옥에서 아주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더니 이 유괴범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하느님께 귀의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더없이 좋아졌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갑자기 꼭지가 돌아버려요. 아니,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내가 완벽하게 용서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용서해버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용서할 사람은 난데 왜 하느님이 제 멋대로 용서를 해? 그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도 하고 기독교의 모임에 가서 이상한 테이프를 틀어버립니다. 거짓말이야. 그 노래 들어보고 아시죠? 거짓말이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가서 틀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용서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영화였고요. 오늘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에는 송혜교가 주연이에요. 여기는 이제 약간 천주교 무대예요. 천주교 무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혼자가 어느 날 사고가 나요. 약혼자가 귀가하다가 생일날이었어요. 그것도 약혼녀를 만나러 가는구나. 약혼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토바이 그 치인 사람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치이고는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소년원에 잡혀가고 이제 교육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역시 이분도 이제 독실한 천주교인이니까 나름대로 천주교 수녀님의 지도를 받아서 용서하기로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괴롭다 해가지고 용서하기를 해요. 그 천주교 수녀님은 용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지도에 따라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어쨌든 이분이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냈고 또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소년원 생활을 하고 나왔나 봐요. 나와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게 돼요. 봤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송혜교가 이분도 꼭지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찾아가 봅니다. 이제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진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는 자기 앞길이 막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봤더니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용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과연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는 포즈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용서는 왜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 아까 같은 결과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가해자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으면 내가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인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밀양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피해감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마찬가지로 송혜교도 마찬가지, 그 극 중에 송혜교도 마찬가지로 그 가해자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해야 되느냐? 바로 용서해야 되는,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첫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도 두 분 다 마찬가지로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용서한 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서한 사람은 용서한 후에는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주상이라고 한 겁니다. 무주상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상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대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용서받고도 개과천선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더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느니 그것 가지고 괴로워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무주상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를 들자면 이런 용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수행을 위해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내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유지하기 위해 용서할 수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따라서 해볼까요? 나 자신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용서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도 진짜 용서하는 마음을 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자비심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연민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반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반성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더 불쌍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기를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요. 용서한 후에는 상대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세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무주상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마감입니다.